우리의 생명 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시며 큰 위로와 힘이 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입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위로하고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찬성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셨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귀한 말씀 잘 먹고 마셔서 그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단 있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결실을 통하여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아모스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기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 성의 꿀을 보내리니 그 국물들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꿀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국물들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 성의 푸른과 그 국물들을 살리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국물을 그치리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정신이 물질을 넘어서도록. 정신 세계가 물질 세계를 넘어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물질을 넘어서도록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죠. 9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 3, 4 해가지고 3 더하기 4 해서 3 플러스 4하면 몇이 나와요? 7이 나오죠. 7은 완전수면서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충만수라고 해서 가득 넘쳤다는 거죠. 뭐가 충만해졌어요? 죄가 충만해졌어. 죄가 가득 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가지라는 게 에게게 3가지, 4가지면 뭐 괜찮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충만하게 쌓였다는 거죠. 죄가 완전히 눈이 쌓이듯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쌓이게 되면 여러분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심판이 떨어지는 거죠.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충만해가지고 죄가 완전히 가득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심판한다고 말했지. 그러면은 그대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심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거거든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because of 이는 이렇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뭘 기억 안 했어요? 계약을. 누구의 계약을? 형제의 계약을. 그것도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디다 넘겨버렸어요? 에돔에 딱 넘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되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냥 뭡니까?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로의 서너 가지라 했어요. 두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는 어디예요? 지금의 페니키아. 그죠? 레바논 페니키아인데 여기에서 상업의 중심지가 이렇게 상업의 중심지죠.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된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두로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돈이 많은지 그리고요 이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던 상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좋아요. 그거 나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어. 그 배를 만들고 그 배가 여러분 물에도 잘 앉아. 그러니까요 앉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여러분 아프리카 북부까지 가가지고 뭘 만드냐? 카르타고를 만들잖아요. 주로가 카르타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니발 잘 아시잖아요. 한니발 장군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로마와 대항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됐던 민족이 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가 어디라고? 두로였어요. 두로. 레바논. 아주 부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최고 중에 베스트잖아요. 그래,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유명하죠. 굉장히 부자 나라가 두로였다 이 말이죠. 두로. 나무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그래서 큰 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중에 제해권을 이 페니키아가 장악해버렸어요. 너무 이제 돈이 많거든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셀까?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 돈을 이렇게 손으로 셉니까? 몇 장을 이렇게 세겠죠. 근데 뭘로 기계로 세버려요. 왜? 돈이 많아서 적어서? 하니까. 어디 교회는 엄청나게 거기도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뭡니까? 돈을 세는 기계 갖고 와서 막 센다 그러시더라고. 은행처럼이 교회도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요, 여기 두로가 그렇게 돈이 많단 말이죠. 손을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고민 끝에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자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수단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글자도 만들어봤어요. 알파벳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돈과 관계된 일이라면 여러분 뭐라도 해버려요. 뭐라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머리가 비상합니다. 돈과 관련됐다 그러면 눈이 그냥 막 빨개져가지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다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자였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돈도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바로 이 두로인데 페니키아인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그에 따라서 뭐예요? 장점이 많으면 좋겠는데 장점보다 뭐가 더 많아요? 단점이 더 많아요. 단점이. 왜요?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뭐예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흥청망청하게 써버리는 거죠. 흥청망청하게 써버리고 이 부유함 때문에 여러분 뭐가 깨진다? 정신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은 얼마 받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돈이 많으면 여러분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어디다 이 돈을 쓸 거나 거룩한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 본성이요, 죄가 있어가지고 좋은 곳에 쓰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 좋은 곳에 손을 대잖아요. 예. 그래서 없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없음에도 감사하고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멘. 예, 너무나 흥청망청 쓸 수 있도록 많이 있는 것도 여러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물질이요 지배를 해버려. 이게 피폐해져버려 정신이.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물질 세계를 뭡니까 컨트롤해야 되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물질 세계가 물질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컨트롤해버리니까 문제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체적인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정신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여러분 뭐예요? 컨트롤을 하려고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까지 그래서 뭡니까? 피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두로가 돈 만모니즘 시대,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야. 눈이 뻗떡뻗떡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뭘 가르쳐 주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 너는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정신이 너무 작아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야, 정신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뭔 말이요? 너는 그 그릇이 안 돼. 그 그릇도 안 되는데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너는 그렇게 그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그걸 네가 뭡니까? 충분히 그걸 갖다가 다 커버하고 이 돈을 갖다가 다양하게 쓰고 나누고 뭡니까? 기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넌 그걸 못해. 흥청망청하게 써버리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플랜이 없어. 플랜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작아. 너에게 주는 것보다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것보다도 너 정신세계가 너무 작아.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정신세계가 너무 작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게 가장 큰 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뭐가 커야 돼? 정신이 훨씬 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정신이 훨씬 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보다 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 전복돼버려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때가 문제지, 여러분.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무슨 그릇이 커야 돼? 정신세계의 그릇이 커야 돼요. 아멘. 정신이 커야 돼. 마음이 커야 돼.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이 있어. 나이가 들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보다도 정신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정신이 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정신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형제와 약속을 했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돈 때문에 약속이니 뭐니 다 깨버리는 거죠. 뭔 소용이야? 이게 언제 했어? 왜요? 돈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요. 돈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물질 돈 때문에 약속이니 뭐니 다 깨버렸어요. 그게 돈이면 다라는 거죠. 돈이면 다다. 돈이면 그냥 뭐예요? 그냥 거짓말이고 뭐고 도둑질이고 뭐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좀만 더 벌 수 있다면 그냥 뭐예요? 다 뭡니까? 같이 뭡니까? 합세해버리고 안 좋은 것도 좋다고 해버리고 좋은 선한 것인데 악한 일이라고 말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하고 계약한 걸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억지로라도 기억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떤 짓도 무슨 짓도 해버린다는 거죠. 요즘 시대도 여러분 뭔가를 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살인까지도 해버리잖아요. 어떤 것을 너에게 매독을 줄게 청부살인 해버리잖아요. 직업이 청부살인이 있어. 되게 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청부살인 해갖고 11주 주면 하나님께 좋아라 할 거예요? 좋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도 굉장히 거룩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거. 내가 붕어빵을 팔 때는 깨끗하잖아요. 지저분한 직업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짓을 해버린다.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해버렸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 그 말씀, 그 언약을 뭡니까? 팽개쳐버렸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뭡니까? 더 뭐예요? 힘들게 해버렸다. 압박을 해버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했던 일도 안 했다 하고 안 했던 일도 했다 하고 하면 여러분 이게요 정신이 다 망가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요 물질을 통해서 삼켜져 버리는 거죠. 물질로 인해서 그 사람 정신세계가 삼켜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가 여러분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완전히 그 나라가요 아주 개판이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데 어떤 백성들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 정신이 피폐해져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내가 망하는 것은 내 정신이 피폐되니까 그래요. 내 가족이 망하는 것은 내 가족들의 정신이 피폐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정신이 피폐된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 피폐된다는 그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만 아니다는 거죠. 그 정신이 피폐된다는 것은 뭡니까? 더 나가면 악한 거예요, 그거예요. 정신이 피폐된다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뭡니까? 죄의 끄트리가 뭡니까? 악함으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결국 꼬리에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걸 보면 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임포턴트가 뭐냐, 여러분? 물질보다 뭐예요?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물질을 아니에요. 정신세계.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뭔데? 영적세계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꾸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과 살아갈 수 있는 인생관과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을 말씀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로 주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체크리스트를 주시면은 그걸 살면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갖다 남겨두고 나도 모르고 하나 제쳐놓고 자기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보면. 이 세대를 뭡니까? 이 세대 가치관, 이 세대의 세계가 그걸 품고 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이 세대는 여러분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요, 돈이거든. 돈. 그래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고 여러분 돈이 많냐 적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여러분 우대해주고 돈이 적으면 그냥 천대해버리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두루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두루가 모든 계약을 뭡니까? 잊어버린 거죠. 정신이 돌아오지만 여러분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정신이 막도록. 그러니까 정결한 영 4개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영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신다면 정신세계를 여러분 그걸 컨트롤하겠죠. 영적인 세계가 정신세계를 컨트롤하겠죠. 정신세계 컨트롤하게 되면 여러분 그 정신세계가 육체의 세계를 컨트롤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육체까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세계가 피폐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는 부유함만 있었지 정신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안 두겠어.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그렇게 돈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주고 그러한 장소도 주고 그러한 것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형제들을 갖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심판하겠다는 말이죠. 그냥 10절 보세요.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낸다. 두로가 범죄했으니까 성이 불을 보낸다는 거.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심판이죠, 여러분이. 사른다는 것은 전쟁이죠. 사르고. 예. 심판하겠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누가 나오죠? 에돔이 나오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여러분 끝없이 뭘 품었어? 분을 품었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요. 또 이와 같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인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지금? 에돔의 서너 가지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충만수예요. 서너 가지 죄인데 그걸로 말미암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가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칼로. 왜 이 칼이 뭐예요 여러분? 무기 살인 무기잖아요. 무기예요. 무기거든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 무기를 가지고 형제를 쫓아가요. 그럼 뭘 버렸어요? 궁유를 버렸어요. 여러분 궁유는 어디에게서 우리에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에게 안 나와요. 은혜와 궁유 평강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이해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궁유과 평강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비타민C를 여러분 내 안에서는 공급이 안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외부에서 먹어줘야 돼. 비타민C를. 그런 것처럼 여러분 궁율과 평강과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을.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근데 보세요. 그 공급을 받았던 것을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궁율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궁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땅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궁율을 버리고 오히려 칼 들었다는 거죠. 용서를 버리고 뭡니까? 용납을 버리고 뭡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긍휼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요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라이가 되니까 여러분 정신세계가요 망가져 버리는 거죠. 피폐가 돼버리는 거죠. 왜? 어떤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갈취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명예를 권력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버렸어요. 긍휼을 버리면 여러분 정신세계가 피폐돼 버리는 거죠. 물질이 정신을 여러분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요 맹렬히 화를 내.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떠한 일도 아닌데 맹렬히 화가 나. 왜 그래요? 긍휼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항상 분노가 있어. 화가 있어. 그래서 맹렬히 화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화를 내니까 뭡니까? 끝없이 뭐가 품어졌어? 분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왜 자꾸 화를 냅니까? 근본적인 것이 왜 자꾸 화를 내요? 시기심.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그리고 시기심. 나보다 남이 더 잘 된 것 같아. 나보다 남이 더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에돔은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예,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 잘 되는 꼴 못 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개명됐잖아요. 이스라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자꾸 화가 나. 그래서 뭡니까? 죽이겠노라고 동생 죽이겠노라고 400명 데리고 오잖아요. 용사를 끌고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했을 때 긍휼을 받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또 뭘 받아요? 평강도 받고 은혜도 받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죽이고자 살인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에서에게. 야곱의 눈물 어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왜 분노했냐 말이에요. 왜 분노했냐. 이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분노가 나오냐. 더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서와 야곱과 에서 그 앞으로 가면 그 사람보다 더 앞전에 누가 있었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또 형이 또 아벨 동생을 또 쳐 죽였잖아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왜 동생 것만 받냐 이 말이에요. 나 것을 안 받고. 왜 동생만 이뻐하냐 이 말이에요. 난 안 이뻐하고. 시기심. 나는 뭔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화를 내버리는데.
내가 아나요? 내가 알아요. 내 동생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대들잖아요. 대들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망할 사람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눈치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하고 똑같은 거죠. 동생 아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분노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쳐 죽여버린 거죠. 쳐 죽여버려. 씩씩씩 하면서 내 입은 안 받아? 내 입은 안 받아? 내 재산 안 받아? 동생 것만 하고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어. 동생 사랑만 하니까 그냥 나는 안 사랑해주고 나는 미워하고 얘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 하나님이 사랑한 동생을 하나님께 뭡니까? 화를 품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하면 어디가 생각나면 에돔이거든. 에돔. 그러니까 그 분노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리다는 거죠. 결국 분노를 부추기는 세력이 누구죠? 여러분 마귀죠. 마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에돔이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신명기 23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이 방해를 해도 이스라엘에게 야 너네 형제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래요.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그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너 미워해서는 안 돼.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요?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잖아. 그래도 43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했잖아. 너 은혜 입었잖아. 그래 좋은 것을 생각해봐.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래도 얻어먹고 했었잖아. 그 430년 동안. 그 은혜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일단 생각해봐라. 미워하지 마.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 그러나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어 없어? 다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에게 위로운 점이 뭐였냐? 나에게 유익한 점이 뭐였냐? 그걸 생각해 보셔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어쩌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유익함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도움받았고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분노를 여기다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쌓아두게 되면 품게 되면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거든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들 좋아하겠죠. 아무리 너희들을 방해해서 길을 못 가게 해도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형제들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네 어려웠을 때 애굽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걸 기억해라. 알았지? 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잘 새겨야죠. 좋은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야지. 내 영혼에 새겨야죠. 좋은 말씀은. 좋지 못한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면 뭡니까?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그리고 뭡니까? 잡초가 나오죠. 잡초가. 아멘. 신령한 말씀을 내 안에 들어야지. 신령한 말씀. 영이 거하도록. 내 마음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오도니까. 오도 오브 갓. 하나님의 명령.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돔이 있어요? 없어요? 두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언제 두로를 가지고 왔는가? 나는 언제 에돔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가?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잘 생각해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과거에 우리가 다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곳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다 도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도움 받았던 것을 많이 생각해야지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았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심과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여러분 자기 인생을요 진짜 제대로 못 삽니다.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시기가 많고 증오가 많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말아 먹어버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갉아 먹어버려. 갉아 먹으면 자기 자신이 남아 나지 않죠. 결국 자기 자신이 속에서 갇혀 죽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냐 이 말이죠.
19세기에 유럽에서 대흉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대기근. 아일랜드에서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일랜드 대기근. 예. 이때 아일랜드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 200만 명 정도 갔을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감자 농사를 많이 했었는데 감자로 기인들을 많이 이렇게 해결하면서 살아갔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근데 감자 병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감자를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가지고 아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누구 지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 지배에 있었어요. 아일랜드가. 그럼 영국 사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도와줘.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이게 안 가까워져, 여러분. 아직까지. 아일랜드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을 가죠, 미국으로. 150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그걸 잊지 못해, 아일랜드 사람이.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라 그래. 지도자들이 여러분 서로가 부추기고 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부추기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했어 또.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서민들 주는 거죠.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전혀 그리고 영국이요 지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움을 못 줬어요. 그래서 크림 전쟁 때는 여러분 크림 전쟁 때는 영국 정부가요 돈을 많이 썼어요. 7천만 파운드를 썼어요. 그렇게 펑펑 썼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 배가 고파서. 근데 그 아일랜드를 돕기 위해서 천만 파운드 이상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거 죽었고.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 말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분노하시겠어요? 제가 배가 고파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도 배가 고파 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면 남도 배가 고프다는 거 알아야지. 얼마나 목이 탔을 때 물을 안 먹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살기 위해서 흙탕물도 먹잖아요. 안 먹으면 또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흙탕물을 먹으면 죽어. 병이 걸려가지고. 풍토병이 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돼. 그냥 먹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에 그냥 푹 잠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살다 와보셔요. 어쩌면 감사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냐? 마귀가 틈타. 여러분 분을 품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딱 들어오기 좋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하고 화가 날 때. 분노하다 보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인까지 간다고. 살인까지. 그래서 가족끼리도 살인해버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 이렇게까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런 사건들 많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마귀로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 상태가 이미 지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어디 가 있어요? 가족을 안 보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돈이 먼저 왔기 때문에 돈을 찾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정신세계보다 커가지고 지배를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신 상태는. 정신이 커버리면 물질보다 커버리면 여러분 물질은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 있고 분노가 있다면 빨리 잠재우십시오. 그 화가 분노가 여러분들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하여 에돔 같은 삶을 안 살아야 돼요. 아멘.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까? 이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본 거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분노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분노는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왜 교만합니까? 그래서 교만하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내가 뭔데 내가 분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냐고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존전 코람 데오잖아요. 하나님 존전. 우리는 항상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있잖아요. 코람 데오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분노를 합니까? 교만해서 그러는 거죠. 아멘. 온유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지면에 충만하다고 해서 얼마나 모세가 혼냈으면.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이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 가지고 화 가지고 이웃을 무시하게 됐을 때 하나님 뭡니까? 심판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를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다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른다 그랬죠, 여러분. 대만은 여러분 남쪽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 남쪽에 있는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만이. 예. 그리고 모압 남쪽,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 동쪽, 그리고 모압 남쪽의 경계 지역에 있는 대만. 이 대만은 자손들, 그 자손들이 세운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라와 더불어서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가 대만이죠. 그래서 에돔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으로도 이 대만을 씁니다. 예, 에돔, 대만, 보스라. 똑같은 에돔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니까 또 이제 나오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서너 가지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서너 가지예요, 지금. 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요? 비꼬주어부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사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참 아주 그냥 이런 그런 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실제로 역사적 사건인데 너무 여러분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암몬의 이 서너 가지 차서 죄가 꽉 찼다,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심판 안 멈추겠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땅 따먹기 때문에 땅 따먹기.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땅 따먹어야 되겠다. 땅 욕심, 부동산 욕심, 땅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증 여러분 뭐예요? 사망.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나. 욕심이 여러분 끝자락은 뭡니까? 사망이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더 많이 먹으면 몸에 살이 더 찌겠죠. 살이 더 찌겠죠. 비만이 되겠죠. 비대해지겠죠. 그럼 성인병만 늘어나겠죠. 좋은 것 같아도 먹을 때는 좋겠지만 땅을 넓히고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르앗 사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굉장해요. 전쟁이 뭐예요? 땅 따먹기잖아요. 그 땅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한 거잖아요. 땅 넓히겠다. 내가 정복하겠다. 그게 다 지금 전쟁이거든요. 네. 전쟁해갖고 누가 이기고 진 거 없어요. 다 비참한 거지. 죽고 죽는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요. 땅에 대한 욕심이 컸다는 거죠. 지금 요르단의 수도 라빠, 지금의 암만 그 동네인데 여러분. 정말 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이 말이요.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정말 잔인해요. 왜 이러냐 이 말이 왜요? 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보복할까봐. 완전히 그냥 제거하겠다는 거죠. 보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환을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배까지 갈라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사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기를 꺾이기 위해서. 사람이 잔인하면요, 완전하게 난폭하고 잔혹성을 보여버리면요, 상대방이요, 귀가 팍 꺼져버린대. 그러니까 다들 뭡니까? 막, 북한도 막 아주, 그러잖아요. 지도자들 뭡니까? 아주 그냥 세게 보이잖아요, 세게. 센다고 해서 세게 보이겠어요? 센다고 해서 뭐, 세게 보인다고 해서 세지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아요. 잔인하다 어쨌든 여러분. 왜 잔인하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그 난폭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기급할 필요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작용하는 거죠, 심리. 더 막 강한 소리를 하고, 더 윽박지르고, 더 무섭게 만들고. 왜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더 그렇게 표출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또 사실, 또 상대방이 겁먹어버려. 여러분, 문신을 한 사람 보고 여러분 그냥 눈 마주쳐, 눈 그냥 피해서 가. 문신을 막 온몸에 문신한 사람 지나가고 있어요. 눈을 마주쳐, 항상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안 본 척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 본 척하고 가버리죠. 왜? 무서우니까. 맞을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팍 죽이기 위해서 난폭한 거예요. 그 난폭해요. 이런 자는 하나님 절대 용서하겠대요. 윽박주고 사람을 겁주고 말이죠. 생명은 생명을 살아라고 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생명이에요. 살아야죠. 그쵸? 왜 살아야 되는데 죽이냐 이 말이에요. 살라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는 거죠. 땅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아이 그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갈라서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인데 엄청나게 좋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다라는 뜻이 있는데 흩어버린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는 심는다는 뜻이고 안 좋은 뜻으로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야가 옥토요 옥토.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한나라 왕이 대통령 거기에요 눈독 들인 거예요. 다 그렇게 풍족하면서도 그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 들이는 거예요. 용서치 않겠다는 거죠. 그 땅 따먹기 땅 좀 빼앗아 보겠다고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정신세계가 피폐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세계가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리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버려요. 그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물질세계가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리면 그래요.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확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고개 숙이고 돈 많은 사람 앞에는 돈이 적은 사람 앞에는 뭡니까? 무시해버리고 뭡니까? 갈취해버리고 뭡니까? 함부로 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합이 못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세벨이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심판 누가 받아요? 이세벨도 받고 아합도 받잖아요. 개가 먹잖아 자기 시체를 이세벨.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가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죠. 이게요 암몬제예요. 땅 욕심. 무슨 이 땅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욕심은 여러분 사망이 사망. 아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멘. 함께 나누고 더 많이 준 이유가 있겠죠. 나누라 이 말을 나누라고. 많으면 기부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상도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어야 돼. 그 길이 있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안 가야 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상도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 사람이라면 인간도 도리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도리를 벗어나면 짐승이 있죠. 그래서 물질이 정신세계를 덮어버리면 여러분 짐승 되는 거예요. 사람 못 알아봐. 자기 가족도 못 알아봐. 그걸 죽이는 거예요. 부모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랑 합세해갖고 자기 엄마를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돈까지 다 모아갖고 저축까지 다 해놔갖고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들은 친구들과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마를.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니까요. 얼마 전에요. 모든 도리를 다 저버리니까 그래요. 예, 물질이요, 정신세계를요, 덮쳐버리니까요.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여러분 덮쳐버리니까 이 물질의 쓰나미 때문에요,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 또라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장사꾼도 상도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너무 무리수를 두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무리수가 있어. 아이고 내 마음이 별로 안 편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럼 안 해야 돼요. 에? 무리수 두고 아이고 뭐 괜찮겠자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럼 안 해야 돼요. 무리수 두고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빨리 리젝트 끊어버려야죠, 여러분. 뭘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버려야죠. 진짜 길이 아니면 가지 마셔야죠. 혹시나 가다가 낭떠러지 만난다고요. 아멘. 낭떠러지 만나니까 가시면 안 돼. 그래서 길이 아닌 데는 뭡니까? 길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산행할 때도. 그래야 안 그래요? 낙석주의라든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꼭 넘어가지 말라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 말을 들어야지. 똑같아요. 말씀에서도 하지 말라면은 안 해야지. 왜 꼭 하냐고. 그래서 떨어지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네. 말씀에서 하라면 해야 돼. 왜? 유익이 있어, 하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아멘.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는다. 이 라빠성은 암문성을 말해요, 여러분. 암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궁궐들을 사르되 심판이죠. 전쟁의 날에. 전쟁한 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을 할 것이다. 무섭죠? 막 폭풍으로.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왕도 지도자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백성들 모두 다 사로잡혀 가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딱 처음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해갖고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어때요? 평화가 위협받을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저렇게 난리가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평화를 얻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것에 너무 뭡니까 불안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이럴수록 우리 누구를 향해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하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의 죄가 내 죄인 것만. 내 죄도 많잖아요. 내 죄들이 쌓여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셔야 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1950년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전쟁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설마 그렇게 할 그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 아멘. 철두철미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아멘. 저녁을 또 깨워서 기도할 때. 밤낮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쭉 이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열방 나라에 대해서 방금 제가 나열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조명하는 것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복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고요. 아멘. 그리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아멘. 뭐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좋아하고 물질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질 때문에 여러분 사람 또 사고 팔지도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약속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그 물질이 좋아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파기하지도 말라는 거죠. 무시하면 여러분 왜 무시해요? 교만하니까. 나는 너보다 좀 더 나아.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왜 무시해요? 나는 네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똑같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 똑같이 봤을 때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고 도찐 개찐인데.
잘난 체하면 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끼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끼리 도토리 키 재고 있으니 도토리는 도토리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좀 잘났다고 뭐가 잘났습니까? 웃기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질보다 정신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악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요. 육은 절대로 영을 낼 수 없어요. 영은 절대로 육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지 않는 곳에서 좋지 않는 것이 나오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유상종, 유유상종. 돈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서 그 존재로서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물질보다 정신이 앞서야 돼요. 그 사람 존재만 봐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지 no problem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problem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정신세계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가? 아니면 난 정신세계는 요만큼 보지 손톱만큼도 안 되는데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정신이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여러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물질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모든 일을 물질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진리의 길이고 어떤 것이 더 이로운 길이고 어떤 길이 더 이 사람에게 뭡니까? 본질적인 길이고 어떤 길이 이 사람에게 뭐예요? 더 도덕적인 길이고 윤리적인 길이고 더 뭡니까? 건전한 길이고 옳은 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질이 내 정신보다 더 커버리면 여러분 그게 상관없어. 옳은 길이든 뭐 진리의 길이든 소용없어요. 그냥 많은 게 좋다는 말 많은 게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물질보다도 정신세계가 커셔야 돼. 정신 그릇이요. 아멘. 정신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왜소해지면요 안 됩니다. 큰 정신이 큰 사람, 영혼이 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가요? 저와요. 여러분 모두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간디 앞에 뭐가 있어요? 간디 앞에 뭐가 있어요? 간디 앞에 뭐가 있어요? 간디를 뭐라 그래요? 무슨 간디라 그래요? 에? 뭐 고추를 간디, 파를 간디 그런 소리 그 간디가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죠? 웃으시고 봐 저분. 뭐 고추 간디, 뭐 마늘 간디 그게 아니고 간디 인도에 성자 있지 않습니까? 마하트마 간디. 그 마하트마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 크다는 거예요. 큰 정신. 그래서 큰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그냥 간디예요. 근데 그냥 마하트마를 붙여준 거죠. 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정신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분노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셔요. 우리는 분노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분노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분노하면서 살아가야 돼? 왜 분을 품고 살아가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와 싸움을 했더라도 여러분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화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땅 따먹게 하지 마세요. 네. 땅 따먹게 하려다가 뭡니까?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땅을 더 많이 차지게 하기 위해서 도리를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뭡니까? 재산을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냐, 살아 계시는데도 언제 돌아가시냐 그러고 있어. 왜?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하이에나예요. 인간 하이에나. 썩은 것까지 다 먹어버려 그냥. 인간 하이에나. 모조리 다 삼켜버려 그냥.
있는 거 10원짜리 하나도 하고 뭐 모조리 삼켜버려요. 부모님 거. 왜요? 물질이 정신세계를 넘다 보니까 그래요.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디서나 정신이 물질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과 사고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맞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도리예요. 이게 도리. 정신세계가 높아야지 물질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잘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물질세계가 높아버리면 또라이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라이 세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보세요. 정신이 물질을 넘어서는 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리. 아멘. 이렇게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상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상도를 지켜 나가셔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하라면 하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정신세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세계를 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 순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대로 거하여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귀한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신세계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커지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땅을 통하여서 욕심을 부리겠노라고,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아버지 죽이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커져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이 커져서 하나님 이 육적인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단숨에 십자가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가장 크신 분이었고 정신세계가 가장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크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세계가 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장한 게 당연한 것이고 성숙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보이는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개인 기도로 들어갈 때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신이 물질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해가 품도록 불을 참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질보다 정신을 늘 크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쟁이 아닌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